오늘 본문 설교 본문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의 기사입니다. 요셉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요셉을 꼽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요셉이라고 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주일학교 출신이면은 이 기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 어느 목사님이 주일 저녁 집회 때에 강사로 오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참 감동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한 신앙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전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사오리까? How do I commit a crime before Go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에 감동을 받고 나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청년 때도 유혹이 있었겠죠. 중년 때도 유혹이 있었겠죠. 유혹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셨는데, 유혹이 올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주인 마님과 동침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요셉은 유혹의 자리를 물리쳤습니다. 20대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의 유혹, 가장 강렬한 유혹이죠. 이 이승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결국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다가 두꺼운 자기 옷 때문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오해받고 결국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2년간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언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주님께서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 당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축복이 아니고 억울함과 고통이었습니다. 결과는 큰 상급이 아니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시무를 그가 다 처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간수장이 전적으로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도와서 이런 축복을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뿐 아닙니다. 종살이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미남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남 중에 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자 종으로서 상품 가치가 최고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젊었으니까 그렇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의 종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거부 부족장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11번째 아들이었죠. 왕자 같은 아들, 채색 옷을 입고 의시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자랑하며 살았던 그 아들 요셉이 이제는 종으로 팔려서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각지도 못한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되셨죠. 하늘 영광 보좌 받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찾아옵니다. 항상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지도 않은 낮은 자리, 추한 자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형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주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 집안에서 서열 2위가 된 것이죠. 대단한 성진이요 축복입니다. 나름대로 요셉이 성실하고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이후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다. 이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전적으로 요셉에게 집안일을 다 위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형통하여서 승승장구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이후에 인생이 잘 풀립니다.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 요셉이 아닙니다. 부모와 형들에게 자기 꿈 자랑하고 채색 옷 입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철없는 이기적인 요셉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난당하고도 안 바뀌는 것은 이것이 더 큰 고난이고 불행이 아닐까. 고난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난을 해석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도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설교도 수도 없이 읽었을 것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초반부 기사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 이후에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여서 아주 깊숙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주어로 참 많이 나오는구나.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21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또 23절,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무려 7번이나 주어로 나옵니다. 주인공이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문장의 주인공이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주어가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요셉이 고난 이후에 여호와를 자기 주인 삼습니다. 자기 주인 삼아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 잘 살 때, 철없이 살 때는 아버지를 자기 주인 삼았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자기 주인 삼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도 아닙니다. 간수장도 아닙니다. 주인 마님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믿고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요셉은 고난 이후에 자기 인생의 주인을 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요셉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셔서 돕고 형통케 하여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인생이 있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인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요셉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 삼았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주인 삼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2010년도에 동독에 부임하여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독교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주세요. 저는 그저 따라만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받은 또 다른 비결이 무엇일까? 잘생겨서 아름다워서 용모가 빼어나서 일을 잘해서 친화력이 좋고 사교성이 좋아서 성실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건국 조상 야곱의 아들이라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정말 저도 요셉과 같이 되고 싶어요. 요셉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한번 예수 믿는데 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한번 정말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형통의 축복, 요셉이 받은 이 형통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요셉 같은 형통의 주인공이 되길 원치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여호와께 형통의 축복을 받은 또 다른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잘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요셉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안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시간,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잘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너진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어느 교역자는 교역자실에 사람들이 없다고 사물함을 뒤지고 옷을 뒤집니다. 돈을 훔쳐 갑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장면이 카메라에 다 잡혔습니다. 명문대 출신이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병입니다. 도벽. 그래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지혜롭게 사임을 시켰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병 고치면 목사가 되라. 그 병 고치면 목사가 되라.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혼이 병든 사람, 신령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모습 보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속은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혼자 있는 시간에 비서와 교제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비서와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 도시 중앙일간지에도 다 나왔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도 그 목사님 사랑하고 참 존경한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이 자기 책에서 혼자 있는 시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글을 쓴 분입니다. 도서 제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덫에 넘어갔습니다. 몇 년을 비밀스럽게 아내 몰래, 자녀들 몰래 비서와 교제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교계 지도자들도 꽤 있습니다. 평신도들이야 또 어떻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다윗처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족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줍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범죄를 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엎지르기 전에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느 분은 몰래 교회 돈을 횡령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면 절대 안 들킬 줄 알고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했습니다. 교회 도장 만들고 대표자 사인 도용하여서 횡령했습니다. 근데 결국 다 탄로가 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당회가 지혜롭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또 어느 분은 헌금위원인데 몰래 헌금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털통이 났습니다. 개수실 카메라와 교회 CCTV에 헌금을 봉투채로 훔쳐가는 것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직원은 1년간 소년 가장들을 도우라고 교회에서 준 돈을 주지 않고 서류 조작하여서 통장 조작하여서 혼자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간 1억을 횡령했습니다. 1년 후에 똘통이 나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유혹이 많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여행할 때,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유혹이 많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직하였습니다. 또 유혹이 왔을 때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지만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가 총리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가 만약에 보디발 아내하고 같이 동침을 했다면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서 총리의 직무를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잘 통과하니까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 잘 관리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천한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한 그릇이 아니라 깨져버립니다. 깨지면 어떻습니까? 천한 그릇이 갈 곳 없는 인생이 되고 갈 곳은 쓰레기통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소유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 모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도교회, 과거에도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함 받았지만 앞으로 더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기업에도 자녀들 가운데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형통의 축복을 이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